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잠깐만요. 마가복음 9장 14절. 제가 잘못 마가복음 9장 14절. 마가복음 9장 14절. 천천히 찾으셔야 돼요. 당황하지 않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9장 14절. 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노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 발음이 너무 좋으세요. 정확하게 잘 읽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밤에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의정부 11조도 보내주시고 매주 예배드리는 의정부 식구들에게 주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조치원에서 예배드리는 가정, 또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큰 예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홍천에서 매주 한 번도 빼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11조 보내주시는 가정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태국에서도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식구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풍파에 흔들리고 세상에 치여서 어찌하를 몰라 상처받은 마음으로 주님께 위로받기 위하여 이 시간 왔사오니 주님 우리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 우리 아픈 것을 치료해 주셔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주의 사랑을 받고 돌아가는 기뻐 뛰며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시니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신 얘기가 나옵니다.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 산 이름이 이제 변화산이라고 명명이 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셨대. 12명을 부르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3사람을 뽑아서 변화산에 데리고 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9명은
이것이 처음이면 괜찮은데 성경에 보면 3번 예수님이 12명 중에 3명을 구별해서 데리고 간 얘기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걸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9명은 기분이 좋지 않겠죠.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는데 3년 4개월 동안 3명을 특별하게 데리고 가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9명은 산 밑에 있게 하시고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와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넷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잠깐만 여기 있으라고. 그 3사람을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두시고 잠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에 무엇이 나타났냐 하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광경입니까? 성경은 베드로가 정신이 나갔다, 넋이 나가서 자기가 횡설수설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그날부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올라간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소리가 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가 누구예요? 헬라어 성경으로는 예수님을 예수아라고 하거든요. 예수아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12명의 제자에게,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예수아, 너희의 구원자 되신 주의 음성을 들으라. 근데 이 말이 이제 뒤에도 쭉 연결되는 말인데 제자들은 뭘 들어야 되는지, 무슨 말인지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도행전에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도 성령이 듣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귀를 열어서 들을 귀가 있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듣기를 원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왔습니까? 살고 싶어서, 살 길을 얻고자, 정말 살려주는 영을 만나려고 하는데 주님이 이제 살려줄 테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오늘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을 마치고 산 밑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9장 14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즉 예수님을 포함한 3명의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에게 왔어요.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눈에 목격이 되냐면 9명의 제자들을 둥그렇게 사람들이,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면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 9명의 제자들을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어요? 당신들은 예수님과 3년 4개월 동안 다녔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의 문제를 이제 당신들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해결해 달라고, 또 그 구경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제 9명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서기관 분이 있었어요. 서기관 한 사람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율법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에게는 지금 누가 안 계시냐? 예수님이 안 계시냐. 옛날에 전도여행 가서 귀신도 쫓아내보고 예수님이 능력 행하는 것을 봤지만
그들에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잘 아는 율법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래도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뭐 다를 줄 알았고 또 율법학자들이 우리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니까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없으면 우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없으면, 예수를 떠나면 예수의 능력이 없으면 우스워지는 거예요. 목사도 예수가 없으면 우스워지는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봤어요. 보고 매우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성경은 자세한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놀랬더라, 매우 놀랬더라는 성경 사복음서에 딱 여기 하나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어제 봤던, 그 전에 봤던 예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제 성령이 더 충만하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그 결의에 찬 그 능력의 예수님을 보니까 매우 놀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분을 보면 소망이 생기는 거고 그분은 우리와 다른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가 벌써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들어봤자 안 될 것 같아서 능력의 근원 대신 주님을 붙든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붙들거나 신학을 붙들거나 교회를 붙들거나 다 붙들지 마세요. 누구 붙들어야 돼요? 예수 붙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 교단의 신학교를 다녔는데 교수마다 가르치는 게 다 달라요. 장신대만 해도 옛날에 박수환 교수님 계실 때는 전천년설을 종말론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우리 후배들은요 무천년설, 천년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숫자적으로 없다, 그냥 상징적인 거다, 천년은 없다,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자, 목사 따라간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망했어요. 그 유명한 큰 교회 목사 따라간 사람 망했잖아요. 또 뭐 아들한테 세습한 그 교회 그 여러분 절대로 목사 따라가지 말고 우리 주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궁금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이 왜 제자들을 둘러싸고 율법학자들은 왜 제자들하고 이렇게 토론하느냐, 왜 변론하느냐라고 16절에 물어보니까 17절에 다른 사람들은 구경거리고 토론거리고 싸움거리지만 정말 문제가 있고 내 문제를 해결받을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쫙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옆에 있어도 급하지 않은 사람, 구경거리, 소일거리로 예수님 옆에 찾아왔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왔어요? 내가 지금 평안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안전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왔잖아요. 그랬으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고백하세요. 기도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게 내 문제입니다,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문제를 꺼낼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예배 시간이 뭐냐?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문제를 꺼내는 거고, 예배 시간이 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해결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아멘. 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내 아들이 영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의 영이 아닌, 우리 아들 영이 아닌 다른 영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번역을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영이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 아들이 이상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21절에 그 영이 언제 들어왔느냐? 어릴 때, 우리 아들이 어릴 때 다른 영이 그에게 들어오니까, 귀신이 들어오니까 우리 아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첫 번째 17절에 갑자기 말을 잘하던 애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에 25절에 못 듣는 귀신아, 그러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고 예수님이 그 귀신의 영을 딱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떤 영이 쑥 들어왔는데 말 잘하던 애가 말을 못해, 말을 듣던 애가 말을 못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어떤 영, 귀신이 들어오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됐다. 그리고 또 성경은 근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그 영이 갑자기 그 아이를 거꾸로 틀이고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져서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 어떤 영이 들어왔는데 말을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막 발작을 일으켜요. 간질과 같은 발작을 일으켜요. 근데 또 그 영이,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걸 헬라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서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가 없다. 자, 여러분, 갑자기 기도 잘하던 사람이 기도하기가 싫어. 성경 말씀을 잘 듣던 사람이 성경 말씀이 지겨워. 교회 봉사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봉사하기가 싫어. 어느 날 어떤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게임하기가 싫은데, 컴퓨터 게임하는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내가 막 게임에 빠져가지고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게임을 해. 나는 술도 마시지 않는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한 모금 하더니 이제 술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올 정도. 또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이 속상하다고 한두 번 피던 것이 이제는 그냥 시간이 돼서 피지를 않으면 금단 현상이 와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분 이게 다 어떤 영의 장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대를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자, 믿음이 없는 세대가 어떤 말이냐? 믿음에서 떠난. 왜 믿음에서 떠났느냐?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가 싫어져.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가 싫어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게 기쁨인 사람이 인생에 터져가지고 자기 쓸 것은 다 쓰면서, 아니면 자기 쓸 것도 바빠가지고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영이 들어가. 그 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네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폐역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하다. 근데 이런 거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22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봤어요. 근데 18절에 능히 하지 못하더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히 못하더래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능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능히 못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없으면 내 생활도, 내 미래도, 내 건강도, 내 자녀 교육도, 교회 목회도, 사업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없으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믿음이 없고 폐역해졌고 어떻게 수습이 안 됩니까? 이제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를 찾으세요. 여러분, 참새도 죽을 때 잭하고 죽는다고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가 원하고 되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치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3류인생, 변방인생, 변두리인생 취급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3류인생, 변방인생, 변두리인생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려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우스개 얘기가 있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이 똥을 싸도 사람들이 박수를 친대요. 별게 아니어도 성공했으면 모든 게 다 좋아 보인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상이든지 하나님 앞에 성공이든지 성공하지 못함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3년 인생으로 본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들면, 예수님 끝까지 붙들면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왜 기도합니까? 될 것 같은데, 그게 잡힐 것 같은데 절망스럽고 원망스럽고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기도로 인내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우리 아들이 못 듣는 것도 견디지 못하겠고 말 못하는 것도 견디지 못하겠는데 더 못 견디는 것은 22절에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아이 못 들어도 말 못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건강하게 좀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마저 안 돼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왔습니다. 무엇을 하실지 몰라요. 뭐 귀가 들리게 하실지, 말을 하게 하실지, 아니면 귀신이 나가서 정상적으로 돌아올지, 나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푸실지, 그건 주님 몫이니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시지만 예레미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너희는 기도할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배 시간이 뭔 시간입니까? 주님 앞에 도와달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세상은요, 약하면 무시하고 약하면 밟고요, 약하면 무시해요. 근데 주님은 약하면 더 사랑해 주시고요, 부족하면 주님이 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예수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 예수님이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건 잘했지만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할 수 있거든. 자,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야, 네가 기왕 나에게 간구할 건데, 간구하라고 왔는데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뭐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구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확실하게 구하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믿는 자가 되면 다 해줄 테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참 눈치가 빨라요.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불쌍한 아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것처럼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니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은 예수 앞에 나오세요. 예수 앞에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 어떠한 문제든지 상관없어요.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상관없어요. 감기든지 암이든지 상관없어요. 믿는 자가 되세요. 누구를? 예수님이. 무엇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그분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모든 문제,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고는 싶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신다. 주님이 내 남은 인생을 책임지신다. 내 가정과 내 미래를 주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믿지만 조금만 믿잖아요. 확실히 안 믿잖아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에요.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이제 제자들이 안 됐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또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무리가 달려왔어요. 좋은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픈 현장이잖아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귀신 때문에 그 고통당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프닝이에요. 가십거리예요. 그냥 이야기거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냥 남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왜 힘드냐?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문제가 왜 어려우냐? 나만 겪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놀라게 되는 해결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계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면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도와달라고 주님께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시지 않을래요?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오세요.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이 떠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롱하고 나를 보고 즐거워하는, 내 고통을 즐거워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하셨어.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실 거야.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느냐? 20절에 보니까요.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설명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가 있고 마귀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중간에 인간들이 껴있기 때문에 이 고통의 현장에 영적인 문제를 20절에 보여주시는데 이에 데리고 오니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딱 보니까 예수님한테 자기가 못 이길 것 같으니까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해코지를 누구한테 하느냐?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한지라. 진짜 나쁜 놈 아니에요? 어렸을 때 들어와서 일평생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불에 던지고 고통당하고 데이게 했으면 나갈 때는 야, 그동안에 네 몸 잘 썼으니까 미안하다. 내 깨끗하게 나갈까? 이래야 되잖아요. 얼마나 이 더러운 놈이 경련을 일으키고 심히 쓰러뜨리고 어찌하든지 막 아이고 예수님 됐어요. 우리 아들 이러다 죽겠어요. 그냥 고쳐주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끝까지 마귀는 괴롭히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다니 요한 1서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 더러운 놈요 더러운 녀 끝까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를 몰아내고 예수를 모셔야 돼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20절에 보겠습니다. 부르고 땅에 엎드리고 거품을 흘리고 난리를 내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이. 자, 그런데 오직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 25절에 그 더러운 귀신을, 귀신이 더럽잖아요. 그 영이 들어오니까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물구덩이에 들어가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은 더러운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학문에서는 중독이라고 해요. 컴퓨터 중독, 게임 중독, 술 중독, 여자 중독, 남자 중독, 잠 중독, 뭐 많이 먹는 중독, 욕하는 중독, 운전할 때 막 승질내는 중독.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닌 악한 곳의 역사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마귀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를 더러운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하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말 못하고 말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사람 속상해하고 말로 장난하게 하는 다 더러운 영이 떠나가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모든 귀신아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성경 읽어도 못 깨닫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영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노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이름은 안 통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현장 사건 현장에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면 좋은데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옆에 보내시고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지금은 영으로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때와 지금이 뭐가 똑같으냐? 예수의 이름을 써먹으면 이제 더러운 역사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전 잠이 많거든요. 잠자게 하는 더러운 영화 떠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여러분 것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서 안 되면 자꾸 예수의 이름을 지금 사용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000년 전에 이 귀신 들린 아이가 해결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나에게서 나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라. 술 마시게 하는 마음도 떠나가고 담배 피게 하는 마음도 떠나가고 뭐 낭대하게 하는 것도 떠나가고 기도 못하게 하는 것도 떠나가고 막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6절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끝까지 이렇다니까요. 나가니 아멘. 여러분 금요일날 밤에 왜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항상 제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어떤 날은 이렇게 하나님 영화를 열어주시면 여러분 안에 붙들고 안 되게 힘들고 했던 것들이 엄청 떠나가는 날이 있어요. 또 어떤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러는 거 목사님 이번에 대박 났어요. 아니면 목사님 이번에 해결됐어요. 이번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승하게 하시고 마귀는 어찌든지 죄지어서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 어둠의 영들의 장난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안 들리고 말 못하고 심히 괴로운 문제가 있거든 이제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면 이제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근데 26절에 보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자, 이 아이가 귀신이 나갔으니 아우 잘됐다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빼놓고는 전부 구경꾼이라는 거야. 죽었대. 아이고 예수님 큰일 났다. 이제 감옥 가게 생겼다. 이 아이 뭐 귀신 나갔는데 죽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되는 게 즐거움이고 우리의 고통이 그들의 기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버타고 세상을 쫓아가고 내 원수하고 사귀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 아이가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이제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귀신이 그 안에서 죽었어요. 못 듣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죽었어요. 말 못하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죽었어요. 이제 불 속에 들어가는 그 고통의 시간이 죽었어요. 누가 죽이셨어요? 예수가 죽이셨어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해결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세요. 자, 27절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손잡아 일으키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싫던 것이 기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던 것이 들려지고 내 삶의 경제적인 고통이 이제 떠나가게 되고 내가 다쳤던 길이 열리게 되는 하나님이 오늘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이와 아버지는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 그 구경꾼들은요
좋은 구경 보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와서 좋은 구경거리 보고 가실래요? 기적의 주인공, 은혜 받은 주인공이 되실래요? 그러려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세요. 그는 윗부으로서 여러분의 모든 불의에서 죄악에서 건져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선택의 날이 아니라 필수의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니요. 미안해요.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제가 이렇게 사인을 보내야 되나 이제. 네, 감사해요. 자, 28절에 이 가정은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 12명도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9명 제자들은 뻘쭘했을 거 아니에요. 아, 예수가 없으면 나는 예수의 제자지만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3명의 제자들은 야, 니들은 그것도 못 쫓아내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변화를 선에서 그런 능력을 봤어도 나도 저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야. 우리에겐 예수가 필요해. 지금 2000년 후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얼마 전에 2사람씩 짝져가지고 온 마을로 전도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28절에 보면 정관사 한정 정관사 그 귀신, 아까 나갔던 그 귀신 나와 있잖아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물고덩이에 빠지게 하는 그 귀신. 아니 옛날에는 내가 쫓아냈는데 옛날에는 그런 능력을 했는데 왜 그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 2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런 종류의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만드는 그 일들, 중독되게 하고 더럽게 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그 일들을 그 귀신이 하는데 이런 일은 기도밖에는 쫓아내지 않고서는 어떤 수단으로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해결했고 여태까지 극복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왜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될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예배 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어요. 마가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하게 하시고 또 함께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불렀어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어요.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 중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진 여러분, 뭐 채무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여러분에게 해결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음도 솔직하게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선포하세요. 나는 이제 죄에서 떠난다. 나는 마귀의 권세에서 떠난다. 이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노니 모든 저주는 떠나갔죠. 계속 선포하면요 격려를 일으키고 떠나가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